오늘 교회 오는 길에 이제 제법 여름이다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 여름이었죠. 근데 여름이었는데 여름이 그렇게 확 와닿은 주일은 참 올 들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제 진행될 텐데 이 무더운 여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에는 우리는 언제나 형통하기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참 많은 복을 받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조금 다를 때가 있는 게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건강만 하고, 예수 믿으면 정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좋기만 하다면 좋을 텐데, 예수를 믿어도 때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겪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것이 단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거나 단지 우리의 순종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괴로움이라던가 슬픔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삶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시험. 여러분, 예수 믿는 삶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번은 기도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기도문에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마지막 6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시험에 관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찾아온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도 당하셨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화면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떠하겠는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시험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마귀가 예수를 광야에서 3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그 첫째는 뭐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시험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으시는 곳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우리가 보통 TV나 어떤 영상에서 보는 아프리카 사막, 모래만 가득한 그러한 곳이 광야가 아니라
산과 돌과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엔 돌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며칠 동안 굶으셨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굶으면 눈이 뒤집힐까요? 안 뒤집힐까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많다고요? 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마침 그 많은 돌을 보며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유혹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말을 듣으며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너를 보호할 거야. 셋째는 어떤 것이에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예수님은요, 어떤 한 가지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사실 다 뭐에 관한 것이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 왜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그 앞에 뭘 말하는지를 보세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조건을 달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마귀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조건을 달던가 말던가 상관없이 예수님은 뭐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없었겠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아니 저 하늘 꼭대기에서 떨어지시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말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돌을 떡으로 만들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그걸 증명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 앞에 어떻게 하시느냐?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이 있기 전에 아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하늘문이 열어지고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명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냥 아들도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으로 선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요? 마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에는요, 언제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공급. 자, 큰 목소리로. 공급, 보호. 마귀의 시험에는 공급과 보호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시라면 지금 예수님의 형편이 어때요? 지금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40일을 굶으시든 뭐 100일을 굶으시든 하나님의 아들이면 끄떡없지.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온전한 사람이세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시고요. 하루만 잠 몇 시간 못 자도 막 피곤해서 막 정신이 몽롱몽롱 하세요. 찔리면 아프고 찢으면 피 나오시는 그러한 우리랑 죄만 없지 우리랑 동일한 육신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40일을 굶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배고프니까 먹을 것 공급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시라면 천사들을 보내 당연히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나 우리의 논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언제나 이런 논리에 빠져 살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 필요 채워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한 위험에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조건을 답니다.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공급과 보호라는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신 게 아니에요. 공급과 보호라는 조건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은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러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물러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 마귀가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단서를 하나 더 덧붙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주 떠나지는 않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잠깐 광야에서는 떠났지만 이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는 그 내내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믿고 자기를 따르는 가까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시험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공생의 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수제자라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했어요. 십자가 앞에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말하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여러분, 광야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 보아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시험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해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는 생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물러가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시험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귀가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귀가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일까요? 어차피 누구 거니까? 자기 거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 안 해요. 자기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고 있으니까. 근데 마귀는 언제나 누구를 시험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특별히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다닌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아 우리 주변에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여러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여러분, 그 중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뭘 건드리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 자존심.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 가령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막 높임말을 하고 막 아유 저분 되게 훌륭한 분이셔. 여러분 막 그 말 들으면 막 기분이 상하고 막 기분 나빠져요? 기분 좋죠. 기쁘죠. 근데 언제 기분이 나쁘고 막 화딱지가 나요? 나를 오해할 때, 나에 대해 험담할 때, 알지도 못하면서. 그쵸? 내가 누군데. 언제나 우리는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감히 나를 그렇게 평가하다니. 내가 옳다라는 것 반드시 증명해내고 말겠다. 여러분, 그렇게 내 자존심 증명하려다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누구를 시험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합니다. 물론 하와를 직접적으로 만났지만 그렇게 해서 뭐라고 시험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하죠. 그렇게 유혹할 때 하와가, 아담이 그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야 됐어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이 열매 먹을 이유가 없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돌보고 다스리는 귀한 사명을 주셨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야. 그러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시험에 든 말이요, 시험에 안 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안 들었어요? 내 정체성이 확실하면 시험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지 못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 그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 그 열매를 먹고 말았죠.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 뭐였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들에게 먹을 것, 그들에게 마실 것,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공급되는 떡과 물에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 부족했기 때문에 원망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먹는 것, 그 내 생활 환경을 통해서만 그들이 확인하려 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게 맞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맞아? 그러면 왜 내 필요 안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환경에서 가지고 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찾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내 눈에 보여지는 내 손에 필요한 것들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해야 한다. 마귀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하심을 발견하고 어떻게 아십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건강에서 그걸 찾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서 그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건강 나빠지면 다 필요 없다. 예수 믿어도 물질 문제 생기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한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 법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속박한다. 하나님이 즉시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불평하고 대들고 원망한다. 여러분, 이게 시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면 시험 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를 해도 안 바뀌는 현실.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여전히 내 통장의 잔고는 힘들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공급해 주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위험에서 보호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신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돌이 떡으로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의 아버지셨고 성전 꼭대기에서 자신을 받들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란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어떤 조건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형편이 좋아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만 여러분이 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조건을 세워놓고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루어져야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약하고 여러분의 물질에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게 흐려지거나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시험 앞에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는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되었던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 복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만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요, 마귀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시험해요.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형편을 통해서, 괴로워하는 나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틀리지 않았어. 내가 맞는 거야. 내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가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이거를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선언을 들을 수가 있죠? 우리 안에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죠. 조건도 없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를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서 꼬그라지고 넘어졌어도 다시 십자가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피를 다 쏟아주셨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이, 오늘 우리의 물질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빼앗겼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경기장에 끌려갔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짐승들이 자기 앞에 있어서 자기를 물러 찢어 죽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고요, 화형이 당해서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됐던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짐승의 이빨에 내 몸이 찢겨가면서도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향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걸 경험하며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이 복음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장담하건대 시험이 올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이 사랑, 십자가의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공급이 부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이고, 내 심령이 괴로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격려해 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게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아둥바둥,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요, 그거 바로잡겠다라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거기 쏟는지 몰라요. 정말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 그 억울함 푸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내가 가장 좋은 건 너에게 줬는데, 가장 좋은 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내 아들 너를 위해서 줬는데,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그렇게 나를 증명하고자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에요. 끝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도 여러분, 우리가 셀까요? 마귀가 셀까요? 이게 막 이게 헷갈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셀까요? 마귀가 셀까요?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우리가 센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마귀가 셉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에서 다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정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시험하는 일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시험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지만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신 그 예수님, 나의 대장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시험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내 정체성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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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도 저 문 나가면은 다시 넘어집니다. 아니, 제가 장담하건대 많이 넘어지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 한 구절을 드립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근데 바로 그 수제자 베드로가 먼 훗날도 아니고 이 기도하신 지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렇게 시험에 무너질 거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너가 그러고도 수제자야? 책망하실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을 저 하늘에서 불러가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괴로워하시는 남들에게 다 말 못하는 그 신음소리조차 예수님이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세요. 우리가 거친 이 세상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때로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그러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손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내 자존심,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옳음 증명해 보이려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서, 건강에서, 관계에서 여기서 내 하나님 자녀라는 걸 거기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너 건강 나쁜 거 봐. 예수 믿어도 너 형편 어려워지는 것 봐. 이런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도 위축되지 않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나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확신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시험은 우리 곁을 떠나진 않겠으나 그 시험을 다 이기신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 나오셔야 돼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언제 나오셔야 돼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오셔도 금요 기도에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주일 예배에 꽉 차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금요 기도의 자리가 가득해지는 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예수님의 오늘도 나를 위한 그 중보하심으로 모든 삶에 기쁨과 감사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날 안아주시는 아버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른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그 여러분의 마음 아픔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못하는 저여서 죄송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여러분의 그 심령,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면 죄밖에 없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와 주십니다. 내 마음도 알아주시고 내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괴로운 삶의 현실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분 자신을 증명해내려는 그 마음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아버지라 부르오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확신, 이 복음 가운데 평안의 삶,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의 대장 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귀의 시험 때문에 아버지 오늘도 나는 넘어졌고, 마귀의 시험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조건 속에서, 아버지 주여 환경 속에서만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냐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아버지 분명하고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증거되었사오니 다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 십자가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도 나를 위해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나의 예수님,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아버지 지옥에 던져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나를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사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나의 예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내가 다시금 일어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 믿음 부여잡고 일어섭니다. 나에게 있지 않고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단, 내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사랑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저희들, 그런 저희들이 뭐라고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하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내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음하며 오늘도 상처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험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이 십자가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올 때마다 그러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